그나저나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실 지난주 수업을 마치면서 부처님 얘기 말고 바라문들의 얘기를 조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명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삼명하고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삼명이 달라. 근데 바라문교에서도 때위자 브라그마나 해가지고 삼명 바라문 이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삼명이라는 게 뭐냐? 삼명을 갖춘다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부처님 질문을 하시면 이제 바라문들이 우리는 삼명을 갖춘다. 삼명 바라문이다 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부처님이 그 삼명이라는 말은 당신들이 의미하는 삼명하고 성스러운 율, 불교에서 사용하는 삼명이라는 말이 의미가 다르다. 요렇게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의 삼명과 불교의 삼명이 다르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바라문 입장에서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삼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 세 가지 삼명, 세 가지 명, 삼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경이 완성되는 이런 두 개의 경이 이제 지난주 우리 공부한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59번, 60번 두 개의 경이었죠. 그래서 59번 띠깐나 경하고 60번 자누소니 경 이 두 개의 경이에요. 59번 경에서는 띠깐나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도 삼명을 갖춘 바라문이 됩니다. 저렇게도 삼명을 갖춘 바라문이 됩니다. 라고 삼명 바라문을 칭찬할 때 부처님이 그대가 말하는 삼명이라는 게 뭐요? 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스러운 줄에서의 삼명은 다르다 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60번 경 자누소니 경에서는 이제 자누소니라는 사람이 같은 주제지만 이제 시작을 좀 달리하죠. 자누소니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음식을 담거나 보시할 것이 있는 사람은 삼명을 갖춘 바라문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삼명 바라문이 됩니다 라고 칭찬을 했다면 이제 자누소니 경에서는 보시할 게 있으면, 박고부님 보시할 게 있으면 누구한테 보시해야 돼요? 보시가 마땅한 사상팔배. 그렇죠. 네. 그런 사상팔배의 성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탐진치를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사람.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는 법은님 그 얘기했죠. 여기에 라고 해서 낮은 자경이 말하는 보석, 그러니까 보석 같은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고 안에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보시한다. 이렇게 보시를 할 것이 있으면 어디에 보시해야 하느냐? 이 관점에서 자누소니 바라문이 삼명 바라문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당신이 말하는 삼명 바라문이 누구요? 삼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이 다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보시할 것이 있을 때 누구한테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자누소니 바라문이 주장하듯이 힌두교의 삼명 바라문한테 하는 보시가 그렇게 큰 결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성스러운 율에서 삼명을 갖춘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할 때 더 큰
더 큰 결실이 있다. 이제 이런 주제를 말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이 브라만교가 말하는 삼명 바람 이 주제를 이제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다면 불교의 삼명과 힌두교 브라만교의 삼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기로 하자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래 제가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어찌어찌 해서든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의 이야기를 좀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많이 고민돼요.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삼명바라문이라고 말하는 바라문교의 삼명 요 이야기를 불교의 사선삼명 이렇게 말하는 깨달음의 길로의 삼명하고 간단히 좀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하나 드렸습니다. 바라문의 삼명 검토 이라 했거든요. 자, 일단 이 주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대 개념이 있잖아. 명의 반대가 뭐야? 무명이지 뭐. 그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중생이라는 존재, 나는 누구냐를 말하는 이 중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뭐 기본적으로 하여간 요괴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이런 존재를 부르는 말이 중생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생의 삶이라는 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야. 그런데 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삽니까? 라고 하면 바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에 한 용어 하나를 썼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 뭐죠? 닦아왔잖아. 닦아왔잖아. 이래 되죠. 그러면 닦아왔잖아.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결국 그 몸통은 닦아왔잖아.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이래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윤회하고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닦아올 영역.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넘어선 것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중생들의 삶을 말하자면 이게 닦아의 영역이다. 닦아왔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사실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닦아왔자라의 앞에 아를 넣어가지고, 그죠? 부정적도 아를 넣어가지고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닦아의 결과로 가래가 생기잖아. 그런데 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가래가 생겨나는 출발 자리에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가래가 소멸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요 자리가 뭐지? 상. 언니. 좋아요. 상인데 어떤 상이냐? 전도된 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된 상을 번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상이 딱가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결과되는 게 뭐죠? 무명. 네, 여기서 무명이 생겨나고 2차적으로 탐과 진이 생겨나서 실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문제, 상을 치유했다. 번뇌를 부쉈다. 요런 것을 부르는 말이 누진인 거죠. 번뇌의 부서짐. 그러면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는 요게 딱가의 영역,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여기서 상의 전도 상태를 치유하고 번뇌를 부쉈다. 누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가래는 어떻게 돼요? 애멸. 네, 가래의 소멸, 애멸. 이래 되는 거죠. 가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알라야. 네,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알라야 해서 잡기, 요런 잡는 거요, 붙잡는. 그러면 애멸, 요것은 어떻게 돼요? 알라야가 없는 아나야야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경에서는 뭐 빠띠니 사코라고 해서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요게 뭐야? 잡기의 반대가 놓음이죠. 알라야의 반대 아날라야. 요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딱가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가래가 부서져서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어서 노음의 상태요. 요것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이 딱가와짜로 딱가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 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되고 가래는 소멸하는 요러면 옮겨가지 않게 되고 윤회하지 않게 되는 깨달음 요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가와짜라 라는 말하고 딱가와짜라 라고 해서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명이라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명하고 브라만교, 힌두교가 말하는 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요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번 좀 보려 합니다. 자, 우선 무명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무명은 뭐 어떻게 나오죠? 김정희 부부님. 네. 연기에 대해서 용어 정의해 주는 게 연기의 분석경이 있죠. 12번 상료다 2번경. 거기에서 보면 노사가 무언지 쭉 해서 마지막에 무명이 무언지 이게 정의가 되죠. 무명의 정의 뭐게요? 성제 고집명도의 무지. 여기 적어드렸어요. 예, 바로 고집면조 사성제에 대한 무지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요 고에 대한 무지, 고집에 대한 무지, 고멸에 대한 무지,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무지,
비고들이여 이것이 무명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불교적으로 무명이라는 말, 무명에 덮여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고진멸도, 뭐 고고지, 고멸, 고멸도 이럽니다만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사성제를 모르는 상태, 이게 뭐냐 하면 무명에 덮인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고지, 고멸, 고멸도 이 사성제는 사실은 사성제 이전에 사성제가 성립하도록 먼저 받쳐주는 불교의 근본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사실이 뭐냐 하면 삼법이야. 삼법인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죠. 이 무상고 무아라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라는 삼법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과 괴리된 삶. 요건 이제 뭐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불교 입문 사실 요 책 미리 보기 수업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불교 안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를 모르는 건데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을 사실이라고 부르고 사실과 괴리된 삶. 여기서 사실과 괴리라는 게 뭐죠? 상이 전도되었다. 원래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해서 무상의 상, 고의 상, 무아의 상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생들은 상의 상, 락의 상, 악의 상 이렇게 전도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전도된 상의 상태를 번뇌라 하고 그것이 사실과 괴리된 삶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 무명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바라문교의 무명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라문교에서 무명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뭐 배다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요? 뭐 사실 이건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지? 잘 모른다 라고 일단 두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명에 대해서 명은 무엇일까? 라고 볼 수가 있죠. 불교에서 명은 무엇이죠? 속주명, 문주명, 찬양, 그거는 이제 삼명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고 명 자체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아는 거지. 그래, 김정희 부부님 명 이러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니까 무명과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되니까 불교 안에서 명 이러면 사성제를 아는 거지 뭐. 사성제의 암, 무지가 해소된 상태.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무엇냐 하면 사실, 즉 무상고 무아 삼법인에 부합한 삶, 사실에 부합한 삶. 이게 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사성제를 안다 라고 하는 것, 그대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상의 전도됨이 치유되었다. 번뇌가 부서졌다.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그 결과로 가래가 소멸했다. 가래의 잠든 성질이 해소되었다. 놓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교리적으로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교 이야기는 어쨌든 어려우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브라만교의 산명은 무엇냐? 라고 브라만들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뭐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경에서 바라문들이 우리가 말하는 산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바라문교에서는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지 또는 무엇을 명이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그 이름이 자제욕도, 자작도, 본천도 이래갖고 산명이라고 바라문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다시요. 자제욕도, 자작도, 본천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바라문들이 말하는 어떤 경이지? 이게 그냥 산명경이라고 이 암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 아함에 있구나. 네. 니까야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니까에는 없는데 또 경전주 그러니까 이게 산명경하고 비슷한데 출연인들이 달라요. 출연인들이 그 주님하고 하면서 그 브라드와자하고 와세타하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다른 주인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글쎄도 여기 산명 거기 됐어요. 보니까 여기서 빠시다와 파라다가 부처님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사람 그 두 바라문이 와서 자기네는 이런 게 있다. 그 이제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 나중에 저 좀 알려주시고. 네. 근데 방금 그 자제욕도, 자작도, 범천도. 자제욕도. 자제욕도, 욕은 욕계 욕이고요. 자제. 찾아볼게요. 자제욕도, 자작도 스스로 지었습니다. 자작도. 범천도. 자제욕도 네 맞아요. 자작도 범천도 요런 구절이 있네. 그런데 요게 네. 산명이라고. 산명. 이게 산명이라고. 예. 자기네들이 말하는. 바라문교의 산명.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산명이라고 말하는 경이 아함경에 있다 이 말씀이네. 선으로 향하는 거라고. 아니 우리가 이제 디가 13번 산명경이 있죠. 방금 저 법부님도 그 말씀하신 것 같아. 뭐 와세타 하고 바라드와자 하는 말씀이.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개념은 이제 안 나타나는데 아함에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고 나중에 저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여간 그걸 잘 모르겠어. 무명도 명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59번경 띠깐나경하고 60번 자누소니경에서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뭐 여러 곳에서 요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라문들은 어떻게 바라문들 가운데 산명을 선언하느냐라고 부처님 질문하셨을 때 여기 곧담아 존재하여 바라문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이 좋아야 돼. 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다를 공부하고 만따라를 전승합니다. 베다 공부, 만따라 하면 뭐 진언 이렇게 되겠죠? 진언을 전승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 전승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다 라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리고 나면 세 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언과 다섯 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곧담아 존재하여 바라문들은 삼명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서 사실은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삼명 바라문 이러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바라문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읽어본 거로는 어때? 혈통. 그것도 필요하고 활동도 필요하고. 그지? 예. 그러니까 한 가지로는 약간 삼명 바라문이라고 불리려면 첫째로 혈통이 칠 때까지 부모 양가로 칠 때까지 약간 뭐 순수해야 돼. 약간 혈통의 문제가 하나고 두 번째가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베다를 공부하고 만드라를 전승하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베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하면서 전승하는 뭐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베다를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그 베다를 얼마만큼 공부해야 합니까? 하면 세 가지 베다와 관련해서 뭐 제사, 어휘, 문자, 어원, 역사 뭐 이러면서 베다의 문장에 숙달되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해서 베다를 공부하는데 얼마만큼 공부해야 합니까? 이렇게 통달하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건 문장 구조로 보면 이런 답변 자체가 삼명을 어떻게 선언하느냐? 삼명, 또 삼명을 갖춘 바람은 혈통이 좋은 게 한 가지 명이고 하는 일, 그죠? 베다를 공부하고 만드라를 전승하는 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게 또 하나의 명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문법적이고 어휘고 이렇게 통달하는 이렇게 해야 삼명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삼명 아라한에 대해서 뭐 이건 설명하기로는 그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다가 적은 게 뭐냐 하면 첫째로 바라문교의 무명 일단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라문교의 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는 거예요. 첫째로 삼명 1번 한 거는 지금 요 문장 그대로 해가지고 첫째 혈통이라는 게 하나의 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다 공부와 만드라 전승이라는 그들의 전문 역할 이게 하나의 명이다. 그리고 거기에 통달하는 거 이게 하나의 명이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삼명이다. 좀 문장 구조로는 사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삼명아라한이라고 말하면 세 가지 베다를 통달한 사람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명은 사성제를 안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려면 이게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불교에서 사성제를 안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산다, 명을 실현한다 라는 것에 최종적인 한마디를 말하면 뭐가 돼요? 불교에서는 누진이라고 하는 거, 그지? 번뇌를 부수는 거, 해해탈자 되는 거, 달리 말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 이 누진이라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사성제를 알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라문교는 만약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 가지 베다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삼명아라한이다 라고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세 가지 베다 통달.
그런데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불교는 누진 이래 되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삼명 이래가지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바라문교에서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것이 그들의 삼명이다.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는 거, 명.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삼명을 갖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지금 경이 말하는 첫째로 혈통이 좋아야 돼요. 혈통이 순수해야 돼. 두 번째로 자기의 그 전문성이 확고해야 돼. 오직 베다를 공부하고 만트라를 연습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것에 대해서 통달해야 돼. 이런 세 가지가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이래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경에서 이 바라문들이 우리의 삼명이란 이런 겁니다. 기준이 부처님께서는 딱가 넘어선 게 제일 마지막 독차점이면 바라문교는 범천에 이르는 것까지만 해서 자기네들은 삼명이다. 그거겠죠. 뭐 그 얘기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들대로의 목적점이 왜냐하면 이제 브라만교는 그 출발에 뭐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잖아.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영역이 이게 초선에 제약되는지 색계 사선까지를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범천까지니까. 응? 범천도니까 범천까지만 가면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좀 애매한 게 그 범천이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초선이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초선만을 범천의 영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게 사실은 범천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뭐 그런 방법으로 제시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그래서 좀 애매해. 연구가 더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범천 이러면 초선의 영역, 특히 초선을 셋으로 나눠도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 이래가지고 그 대범천이 초선의 꼭대기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법부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때로 보면은 범천의 세상이라고 나타나는 이 영역이 명확하지를 않고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범천과 연결되는 길인데 자비희사는 자를 닦으면 초선과 대응하고 제2선 비무량심, 제3선 희무량심, 제4선 사무량심 이런 대응 관계가 있잖아요. 색계 전체가 범천의 세상인가? 아니면 무색계까지를 포함한 존재의 영역 전체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함이 있어서 이거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해요. 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남겨두고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삼명바라문, 삼명을 갖춘 바라문이라는 것이 그냥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거냐? 아니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혈통이 좋아야 하고 그런 전문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전문 위에서 통달해야 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건지 결국은 지금 경은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다라는 말은 안 해. 단지 여기서 보면 표현 문장 안에서 세 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다섯 번째로 역사를 통달했다 해서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는 것이 세 번째 문장 중에 하나로 나오고 그 얘기는 두 번째 베다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거
그 베다를 얼마만큼 공부해야 돼? 뭐 요런 연결된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데 뭐 하여간 뭐 세상에서 바라문의 산명은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것이다 라고 하여간 알려져 있고, 경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요런 세 가지를 제시되는데 뭐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경만으로 보면 이런 혈통과 전문성과 베다에 대한 통달,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삼명 아라한의 삼명인 걸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는 하나의 목적,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것이 삼명이다 이렇게 보아도 이해가 많은 것 같아. 삼베다는 통달한 바람이 삼명이에요. 아, 혈통 이루는 삼명 바람. 제가 링크 하나 해갖고 보내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하여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혈통 전문성 통달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는 목적 자리는 세 가지 베다에 대한 통달이다. 이래 되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보자면 좀 애매함이 있다.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보는 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으로 한번 짚어보죠. 바라문교의 무명은 무엇일까? 바라문교의 명은 무엇일까? 둘 다 물음표로 놨다가, 일단 바라문교의 명에 대해서는 좀 애매함은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바라문교의 명이 알려진 상태에서 바라문교의 무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베다를 모르는 거. 그죠?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지 못하면 바라문교 입장에선 무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명 바라문이 아닌 자, 이렇게 되겠죠. 무명이란 개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혈통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으면 명을 갖출 수 없어. 혈통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삼명을 갖춘 바라문이 아니요, 표현하자면 무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글쎄 바라문이라고 하면 혈통은 이 삼명하고 상관없이도 생활 속에서도 바라문은 그 바라문과 바라문의 혈통이어야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양가로, 부모 쪽 양가로 칠 때까지 혈통에 문제가 없는 요런 이제 그 혈통에서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또 제시하고 있단 말이지. 그 경전에 다른 데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바라문이었나 아니었나 너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 바라문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바라문은 혈통을 꼭 삼명 안에 혈통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자기네들도 바라문은 그 혈통을 이 삼명에 상관없이도 바라문이라고 한다, 혈통을 강조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바라문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느냐, 그 중에서 하나씩을, 그러니까 우선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을 배제해보자, 요렇게 접근할 때는 삼명 바라문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바라문 계급의 사람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그 바라문 계급 중에서도 특별하게 삼명을 갖춘 바라문이라고 해서 불교로 보면 아라한과 같은 이런 완성된 경지의 바라문을 말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라문교 입장에서는 바라문 계급에 속하지만 삼명 바라문이라는 자기들대로의 어떤 완성점에 있는 바라문이 되려면
혈통에서 어긋남이 있으면 안 돼. 요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람은 그 경이 어떤 경이지? 약간 보면 이제 그 하나씩 배제하고 나중에 가면 그 계라는 것과 지혜라는 두 가지만 남기잖아. 5가지 중에. 그거는 삼명 바라문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바라문들의 그 바라문이기 위한 요건 중에서 하나씩 배제한 요런 거고. 이건 지금 주제는 삼명 바라문이라는 불교로 치면 아라한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여기서 비중이 별로는 혈통이 저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여기서도 비중이 높지 삼명 아라한이라는 그러니까 삼명 바라문, 바라문교에서 그들의 완성점에 있는 삼명 바라문, 이기 위해서는 혈통에 문제가 있으면 완성된 바라문이 못 된다는 거지. 이 세 가지에는, 보통의 바라문을 말할 때는 우선,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적은 것들을 배제할 수가 있지만, 삼명 아라한이라는 삼명 바라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으로의 완성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하나도 누락돼서는 안 된다.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도가 똑같다고 봐야지. 네. 아무튼 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그런 거야. 혈통에 문제가 있으면 삼명 바라문이 안 되니까 불교적으로도 아라한까지 못 가도 욕계 중생보다는 색계 중생이 더 훌륭하고 색계 중생보다는 무색계 중생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아라한까지는 못 가는 이제 이런 식, 또는 성자의 영역에 와서도 예규자, 일례자, 불환자 이런 순서가 있듯이 마찬가지 이제 바라문교에서도 혈통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면 바라문 가운데에 얼마만큼의 높은 경지까지는 갔는지 몰라도 완성된 바라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문성, 이 사람이 오직 베다를 공부하고 만트라를 전승하는 이 하나의 역할 말고 무언가 다른 일도 좀 해야 돼. 이래 하면 그래가지고는 삼명바라문 못 된다. 이런 거죠. 통달이라는 경우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완전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김보부님도 관심 갖고 말하는 요 혈통이라는 부분, 요거에서 보면 불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불교에서는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샤트리아 출신이어야만 돼. 아니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바라문 계급이어야 해. 와이샤 계급이어야 해. 수저라 계급이어야 해.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이 어느 가문, 어느 계급에서 태어났더라도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아라한이 될 수 있죠. 이런 신분적인 제약이 없어. 그러나 바라문은 어때? 그들 바라문으로의 완성점인 삼명 바라문이 되려면 그 혈통이라고 하는 이 출생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는 거야. 이런 차이가 벌써 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보면 이렇게 바라문교의 명이라는 거는 삼명에 통달한 것이다. 여러하다. 그거의 반대 개념, 바라문교의 무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안 나타나죠. 나타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지 못하면 무명이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대략 좀 적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문의 삼명이 무엇일까를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보았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어볼 문제가 있죠. 자, 왜 바라문교에서는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는 것, 이거를 삼명이라고, 그들대로의 완성이라고 말을 할까?
요 부분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부분이겠죠. 세 가지 배다를 통달하면 삼명바라문이요. 이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해해서 알면 되는데 세 가지 배다에 통달한 사람을 왜 삼명바라문이라고 해서 그들대로의 완성된 수행자로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 그걸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요 이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원교재에서 볼 때 그 혈통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가 베다를 공부하고 만트라를 전승합니다 이러죠. 박법부님 그 위에 있는 원문에서 네. 베다를 공부하고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베다를 공부하고 여기가 베다를 공부한다라는 말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오늘가 베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예. 그거 모르겠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김정혜 부부님도 찾기 힘들죠? 네. 안 찾아지는 거라서 내가 얘기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 중간 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자띠와디나, 아짜약고, 만따다로, 띵낭 외다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띵낭 외다낭 하면 이제 세 가지 배다라는 얘기고, 그 세 가지 배다 이야기는 그 세 번째의 세 가지 배다와 제사의의 통달 여기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배다를 공부하고라고 번역한 말이 뭐냐 하면, 요거야. 그 두 번째 단어, 아짜야코. 요 단어거든? 아짜야코. 요 아짜야코라는 단어가 못 찾으셨나요? 네. 지금 장우손이경에서 보고 있는. 잔우소니경에서 보는 거구나. 나는 띠깐나경을 보고 이거 마찬가지 좋아요. 잔우소니경에서도 보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아짜야요. 네, 아짜약고. 약고. 아짜약고 만따다로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만따다로라고 하면 요 만따가 만뜨라야. 그러니까 만따는 빨리 오고 요게 산스크리트로는 만뜨라예요. 그리고 다로 해가지고 만뜨라를 전승하는 수용하는 요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아짜약고 요 단어를 이거를 지금 베다를 공부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 근데 그래 박어부님 여기에 베다라는 말이 안 나타나죠. 베다라는 말이 없는데 아짜야코를 어떻게? 베다를 공부. 요거는 이 말이 원래 어떤 단어냐 하면 자야코, 그러니까 자야가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이 자야가 앞에 역시 아를 붙여가지고 부정이 되면서 발음 때문에 제이가 하나 더 붙였어. 그래서 아자야가. 이때 요 자야가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자나라는 단어가 있죠. 선이잖아. 그래서 자야가 하면 선을 닦는 사람이야. 선을 닦는 사람. 그런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아자야거 하면 이게 원래 의미는 아하. 선을 닦지 않는 사람. 선을 닦지 않는 사람인데 이 의미가 뭐 그렇다고 뭐 어찌 보면 제가자들 대부분이 선을 안 닦지 그 사람들이 다 베다를 공부하는 이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을 닦지 않는 사람이
배달을 홍보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디에서 설명되냐 하면 이제 디가니까야 27번이 세기경이라고 나오는가? 나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 대한 암경 이렇게 경제목을 번역하죠.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에서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선을 닦지 않으니 배달을 그럼요. 네. 원래 바람은 이 뜻이 선을 닦는 건데. 그렇죠. 그래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그 경 기억하시죠? 그 김보부님 세기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범천 뭐 범전이 떨어지고 이런 이제 요런 이제 그 기원을 말하잖아. 자 거기에서 보면 12번째 주제가 바람은 계급의 출현이거든. 자 그 부분만 이제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와세타여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존자들이여 악한 법들이 중생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비난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몽둥이로 처벌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불선법들을 나르게 하면인데 이거는 뭐 제거하게 하면 같은 말이에요. 제거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악한 불선법들을 나르게 제거하게 했다.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한다라고 해서 와세타여 바라문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힌두교 이 바라문교가 바라문이라는 사제 계급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이전에 원래 바라문이란 말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치마니카에서도 그 경들에 보면은 바라문을 아라한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바라문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에 악한 법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악한 법들이 더 확산될 거야. 그러니 그 악한 불선법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제거한 사람, 그러니까 제거하는 이러면 수행자고 제거한 이러면 완성된 아라한이죠. 이렇게 악한 불선법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말하자면 아라한 되었다. 요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원래 브라흐마나라고 해서 바라문이라는 말인 거예요. 원래 용어가.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불교 경전에 이런 브라흐마나 바라문이 나오면 이 바라문을 아라한으로 해석해야 되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껴. 왜냐하면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힌두교의 사제계급으로 굳어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어서 보냐 하면 바라문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생겼어요. 그들은 숲속에서 풀잎으로 된 오두막을 지은 뒤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여기서 이제 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선하면 사실은 선하면은 기본적 의미가 뭐죠? 선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4선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4선을 뭐라고 불러? 하나의 개념으로. 8정도의 정정이 분석경에 의하면 그죠? 분석경에 의하면 정정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성취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죠?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라고 할 때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안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딱가 안에 번뇌를 부수는 요런 일을 하는 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하는 거잖아.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정, 바른 삼매를 알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 선을 하였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삼매를 닦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매를 그렇게 닦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고 아라한 되었다. 그 아라한을 바라문이라고 불렀다. 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그들은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절굿공의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하여 마을과 번화가와 수도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는 하루 두 끼를 먹었네요. 그들은 음식을 얻은 뒤 다시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숲속에서 풀잎으로 된 오두막을 지은 뒤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합니다. 그들은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절굿공의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번화가와 수도로 가서 음식을 얻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뒤 다시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불선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선을 한다라고 해서 와세타요. 선을 하는 자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겼다. 라고 하는데 이때 선을 한다라는 거 자얀띠 이렇게 나왔고 자얀띠 띠코 와세타 자야까라고 해서 바로 요 단어 자야까 중에 자야까라고 하는 요 말이 나온 거죠. 일단 요 자야까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선을 한다고 해서 선을 하는 자 요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자야까 선을 하는 자. 재밌죠? 요렇게 자야까라고 하는 말 앞에 이제 자얀띠 요 말이 선을 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됐거든. 그런데 이제 요거 n이 붙은 거는 복술에서 붙은 거고 일반형은 자야띠 하면 이게 선을 하다. 선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수행을 하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야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런 자야띠를 한다고 해서 자야까 선을 하는 자. 요런 말이 생겼다 이거야. 바라문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데 이어서 그 바라문들이 악한 불선법을 소멸하기 위해서 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을 하는 자 자야까라고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자야까 one who meditates. 그래서 뭐 명상하는 수행하는 이렇게 나오지만 의미가 그거예요. 넘어갑니다. 와세타여,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들은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그 선을 지속할 수 없어지자 마을 주변이나 번화가 주변으로 가서 교제들을 만들면서 정착하였다. 인간들은 이런 그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 중생들은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그 선을 지속할 수 없어지자 마을 주변이나 번화가 주변으로 가서 교제들을 만들면서 정착하였다. 이들은 이제 선을 하지 않는다. 자, 자야띠라는 말이 선을 하다 듣잖아요. 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아가 붙어서 부정이 돼야 되겠죠. 발음 하나 들어가니까 아짜야띠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하지 않는다. 와세타여, 선을 하지 않는 자 이들은 이제 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와세타여, 선을 하지 않는 자, 선을 하지 않는 자라는 세 번째 단어가 생겨났다. 요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아짜야꼬라고 바라문들은
삼명바라문에서 베다를 공부하고, 그죠? 베다를 공부하고 만트라를 전승하고 이렇게 말할 때 아차야코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선을 한다고 있다가 선을 하는 그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수행자의 삶이 힘들겠죠. 그 수행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선을 포기하고 마을 가까이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선을 하지 않는 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를 해요? 말하자면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던 사람이 이제 돌아왔으니 대중들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대로의 한 영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선을 지속할 수 없어지자 마을 주변이나 번화가 주변으로 가서 교제들을 만들면서 정착했다. 선을 닦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제들을 만들어서 정착한 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 선을 하지 않는다, 교제들을 만들면서 정착했다 라는 요 얘기가 이제 원래 브라만 아닌 지금 힌두교인 그 바라문들의 종교 해서 이제 생겨나가지고 선을 닦는 대신에 교제를 만들면서 정착했다. 그 교제가 뭐겠어요? 그 교제가 베다겠지 뭐. 그래서 아자야코라는 말이 베다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예, 요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이어서 봐야겠고, 제가 이제 그 밑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와세타요. 이들은 그때는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최상으로 간주된다. 여기는 무슨 얘기야? 이 사람들이 선을 하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잖아.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아이고 더 이상 선을 하지 않는 자들 하고 말하자면 수행자들 간에 아주 저열한 자로 간주를 했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까이에 정착해가지고 교제를 만들고 베다를 공부하는 요런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까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성향에서는 쉽게 접근하는 게 뭐야? 기도해. 이런 식. 이렇게 그들에게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제사 지내는 이런 부분들을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런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 저열한 자들의 그룹이 하나의 계급화되어 가지고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사회를 이끄니까. 근데 그런 사회가 되어 가지고는 원래는 선을 닦지 않는 저열한 자라고 불렸던 아짜야까라는 말이 이제는 최상으로 간주된다. 그죠? 바라문교에서는 바라문 크샤트리야 와이샤 수드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죠. 요렇게 그 바라문이라는 개념이 또 자야가 선을 닦는다라는 개념이 선을 닦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변화해 오는 이제 요런 부분은 우리가 디가니카야 27번 세기경 해도 좋고 뭐 처음에 대한 암경 해도 좋고요.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 삼명바라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삼명바라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아짜야코 이 부분을 바라문교 얘기를 하면서 선을 닦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곤란하죠. 그래서 아자야코가 베다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되는 그 과정이에요.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이건 D가니까야 27번경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그 측면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 보죠. 네, 이렇게 이제 참고했고요. 이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본 주제 뭐 이런 삼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뭐 하든 간에 이제 그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는 이거를 왜 바라문들은 명이라고 삼명을 갖춘 자 자기들대로의 완성된 경지라고 말할까? 이제 이 부분인데 김범부님 우리 그 기억하실까? 요 불교 인문 그 읽고 보충하기 수업할 때 사실은 제일 앞쪽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 하면 교주 이전의 것이란 공부를 했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거였죠. 잠깐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라는 교주가 사실은 최우선하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라는 교주 뒤에 기독교를 포괄하는 으뜸가는 가치로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사실은 이제 인격화된 그러니까 의인화 인격화된 신이 교주 이전에 존재하잖아.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슬람교도 무함마드라고 하는 교주가 있다고. 근데 거기도 역시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이슬람교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알라 유일신이라고 인격화된 이런 신이 있잖아.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교주가 부처님이잖아. 교주인 부처님 이전에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거나 창조주 하나님 알라거나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없나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무함마드 하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된 정체성이 있다면 불교는 이제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지. 불교에도 교주 이전의 것이 있어. 부처라는 교주 이전의 불교의 정체성을 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종교처럼 어떤 인격화해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는 부처 이전, 교주 이전의 것으로 바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원리의 이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달리 말하면 사실이죠. 이것이 부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에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격신이 있고, 불교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인격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원리요, 이치요, 법칙적인 삼법인 연기라고 하는 사실이 교주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주 이전의 것이라는 주제로 사실 교제의 출발에 두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자면, 바라문교에서, 바라문 힌두교, 거기는 뭐 이제 교주라는 개념이 잘 없죠. 교주라는 개념은 잘 없는데, 일단 삼명이라고 해서 하여간 뭐 세 가지 베다, 세 가지 베다의 통달, 뭐 요런 상태를 삼명이다라고 말한다면, 왜 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것을 명이라고 부를까? 자, 기독교에는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기독교, 현재 그 기독교 신자를 이어주는 일을 누가 하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교주 말고, 그러니까 모세. 성경. 그래, 성경이 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라는 교주가 있지만, 이 예수라는 교주 이전에 기독교의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역할, 그게 사실은 성경,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역할을 하겠죠. 이슬람교는 어때? 이슬람교도 무함마드라는 교주 앞에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의 하여간 모든 거, 코란. 그래, 코란이라는 그들대로의 경이 있어서, 요즘도 저기 코란에 어긋나면 막 좀 이제 과격한 이슬람 문제가 되는 게, 코란이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알라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잖아. 요렇게 그냥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는 뭐 하여간 그 창조주의 개념은 없지만 인격화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삼법인 연기. 그러면 이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가 전달되는 곳이 이게 경이지 뭐.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바라문교, 힌두교. 바라문교는 사실 좀 그러니까 힌두교가 좀 유별난 종교잖아. 힌두교에는 교주라는 개념이 잘 없죠. 교주라는 개념은 없는데, 그래도 그 앞에 이제 많은 신, 그러나 힌두교 이전에 브라만교 이러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되면 바라문인 거야.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범천이라고 불릴 때는 브라마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범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범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범에, 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성경에 의해서 그 정체성으로 기독교를 세우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 알라가 코란에 의한 정체성으로 이슬람교를 세우고 있다고. 사실에 대해서 경을 통해서 그 정체성으로 불교를 세우고 있잖아. 그러면 바라문교는 어떻게 했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대해서 뭐 교주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 브라흐마에 대한
어떤 것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문교를 세울까? 배다. 그러겠죠. 요 자리에 배다가 있겠지. 그죠? 김법부님, 이렇게 우리가 보면 타당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이라는 그들의 경에 의해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목적점인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리라 이렇게 가겠죠. 사실 여부는 내가 별개로 하고, 이슬람 신자들은 그 코란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 알라의 곁으로 가겠죠. 불교에서는 이 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겠죠. 마찬가지로 바라문 중에서는, 근데 이 바라문교는 이건 좀 유별나서 이런 그 일반성은 없지. 다만 바라문교의 사제 계급인 바라문이 있잖아. 이 바라문들이 범에 접근하는 그 상태를 베다라고 하고, 이 베다의 베다로서 접근하는데 그 베다가 바로 이런 경이고, 이것에 의해서 베다로서 범에 접근하는,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해. 자, 그럼 이제 요런 우리가 관계를 본다면, 지금 표현하자면 성경에 잘 부합하는 삶과 부합하지 않는 삶이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해보는 거지만 뭐라 하겠어? 심지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 주제로는 뭐라 하겠어? 성경대로. 그죠? 이게 무명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기독교에서 안 쓰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유추해 보자면, 기독교에서는 성경대로의 삶, 성경에 완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그들대로는 명이라고 하는 완성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를 말하면 무명이고, 그러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곁으로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코란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지 뭐. 이 경이 설하는 그대로를 실천해내면,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삶에서 완성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나타나는, 바로 이런 경에 의해서 누진해가지고 명을 드러내잖아. 그러나 이 경과 어긋나는, 달리 말하면 사실에 어긋난 삶을 살면, 그거 우리가 아까 봤죠? 삼법인의 괴리된 삶. 그러면 그게 무명이잖아. 좀 동일한 빛을 보여주는 거야. 마찬가지 바라문교에서는 베다가 그거라고. 그러면 이 베다에 완전히 부합한 삶을 살면 그들대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합의하는. 그죠? 여기는 벌써 이제 교주도 없고 많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곁에 태어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곁에 태어난다라고 안 하고 범아 일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하여간 그래서 바람교, 힌두교가 좀 유별나긴 한가 봐요. 그래, 법부님 정확히 보셨어. 범아일려라는 그 목적점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 이러한 그 관계성을 보면 베다를 잘 배워 알고 온전하게 베다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명일 거고, 그 베다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삶이 무명이겠지 뭐. 요런 연결이 가능하죠?
왜 바라문교에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성스러운 율에서는 그거 명이라고 안 해. 성스러운 율에서는 숙주명, 전환명, 누진명이라는 이 삼명이 있어. 그러면 경은 뒤에서 그 얘기하잖아. 이 삼명 아라한들의 삼명은 성스러운 율에 있는 삼명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종교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고, 제각각 그 종교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죠? 종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그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 딱 하려는 말이 그건 거야. 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세 가지 배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뭐야? 그 27번경에서 말하지만 선을 닦지 않고 선을 닦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을 주변에 와가지고 배다를 만들어가지고 일해한 저열한 사람들을 뒤따르는 그 종교에서 그들이 만든 배다에 통달한 곳이 뭐 그게 명이라고 말하겠어.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아닌 거야. 뭐 저열한 종교?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열한 그룹이라 해도 자기들 안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들대로 범하인려를 실현하는 또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이러한 자기들대로의 목적점, 완성점이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겐 배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다, 세 가지 배다가 있고 그 세 가지 배다에 통달하면 그 사람들이 무명이 아니고 명의 상태가 된 거다. 그래서 세 가지 배다에 대한 통달, 삼명 바라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좀 어렵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요점은 그겁니다. 요점은 왜 그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택도 아닌 거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과 동일한 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삼명 바라문을 말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들은 그들대로의 완성의 경지, 그 완성의 경지가 명인 거야. 예? 하여간 요 관점으로 요렇게 보는 게 답인 것 같아. 박 부모님 요거 이해되죠? 김 부모님 요거 설명 괜찮죠? 하여간 기독교의 성경이 가지는 가치, 뭐 권위, 이슬람의 코란이 가지는 권위, 불교의 경이 가지는 권위, 바라문교의 베다가 가지는 권위, 제각각 그 권위의 완성점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고 살고, 그렇게 완성에 도달하면 그 도달된 상태를 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부족한 삶을 무명이라고 말하고, 그럴 때 불교는 그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닦아왔잖아 해서 닦아왔잖아, 이렇게 이제 불교를 제시하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오늘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요 이야기는 지난번부터 삼명, 왜 명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을까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렴풋이라도 이 의미를 이해하고 가야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요번 경들이 딱 그 주제를 담고 있어서 좀 부족하나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요 주제에서 이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옛날에 빠쌍나 빠사띠, 보면서 보지 못함, 이 주제를 말하면서 우따카라마푸타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가장 꼭대기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이 명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도 명이거든. 요 노자의 명도 사실은 같이 좀 담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그렇고 해서 이제 뺐는데, 일단은 약간 요점은 그래요. 그 노자는 자연이라는, 물질이라는 이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노자의 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유물론적인 명이야. 말하자면 단별론에 있는 명이야. 그런가 하면 여기는 다 어때요?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바라문교도 단별론으로 나타나진 않죠. 하여간 좀 죽음 이후에 대한 서술은 다르지만 어쨌든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곁으로 간다, 영생한다. 불교가 윤회를 말하고 윤회에서의 벗어남을 말하고, 바라문은 대표적으로 상견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노자가 이런 물질적인 관점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건 자연, 물질로 접근해서 단별론적인 삶의 과정, 거기에서 완성점인 명을 제시한다면, 힌두교, 그러니까 바라문교는 아트만이라는 상견의 관점에서 명을 제시하고 있고, 불교는 단과 상을 넘어선 연기된 식의 윤회, 그리고 그 연기된 식의 윤회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좀 있죠? 예, 그 부분까지를 그냥 다 설명드린 거로 하고요. 그 노자 이야기는 제가 수업 보고에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했다. 이렇게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든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든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따낭 야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따 야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